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서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왜 내가 실패하는지, 왜 내가 좌절하는지, 왜 내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아간 한 사람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이성 싸움 실패는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다 되었어요. 기도, 믿음, 그 다음에 열정, 헌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우리 스스로 한 가지에 끊어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응답의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절대로 교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걸 원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열정도 있고, 어느 정도의 열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쑥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게,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면 따라오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욕심 혹은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결국 응답의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면요, 나를 못 버리는 거죠. 나를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로 가는, 아니 응답 없이 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아이성,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드렸듯이 아이성 싸움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한 사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죽는다는 얘기에서 미안한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을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리듯 오늘 우리도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응답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묻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에 분명하게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아이성 싸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간의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7장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8장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다시 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6절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그쳤더라? 진노가 그쳤더라. 혹시라도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절박한 기도, 사실은 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건 뭐냐면, 이 실패의 상황 속에 뭐 했다?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7장 6절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옷, 지도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아이성 싸움의 실패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의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 기회를 주신다니까. 이번 주일날도 이제 요나에 대해서 선교하신 예배니까 요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나에게도 첫 번째도 말씀 주시지만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성 싸움을 처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내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를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아이성 싸움을 실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과정 속에 이 사건 하나를 확실하게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이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 승리해야 된다.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정리됐나요? 내가 아직 응답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패의 이유를 해결하는 공동체 해결했죠? 아까 26절, 25절, 26절 보면서 오늘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몇 장으로 넘어가느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불순종 해결 이유,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 이유, 그 말은 누구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아간을 딱 정리하고 난 이유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10절, 7장 10절, 7장 10절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되죠? 정리됐죠? 거기? 그러면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인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원인 얘기해 주시고 16절부터는 그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요?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는 자, 보세요. 16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 순종하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그 상황을 그냥 기록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상황이 26절에 종결되고 난 이후에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 말의 의미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록 그 부분이 해결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준비가 먼저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이 아이성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면 우리가 먼저 끼어서 우리의 자신들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아골골짜기에 아가지라는 사람을 집어넣는 그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이 시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수덕. 거기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아이성 싸움 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이로 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 자, 재밌는 거 첫째 뭐라고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성 전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놀라지 말아라. 아이성 승리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맞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을 적용해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나에게 벌어질 수많은 정적 전쟁과 응답에 대해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강심장들만 왔기 때문에 웬만큼에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강심장이 되어간다는 거죠. 아멘한 분들은 여호수아 8장에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마음을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 네. 아멘도 박자 맞춰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8장 1절의 내용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또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1장에 누구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더니 오늘 다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된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상황 속에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서 해결되어지면 이미 거의 7, 80% 응답이 된 거라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좀 괜찮아졌나요? 제가 애써 괜찮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문자를 막 보내고, 막 만리장성으로 보내고, 막 목사님이 우리를 다 장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서는 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막 하려고 하고, 막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막 이런 죽으면 안 된다는 걸 협박처럼 어떻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무서워서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약할 때는요, 누가 하나 문자만 오거나 전화만 와도 정말 위로가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놀랄 수 있죠. 놀라지 말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여튼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불순종 해결 이유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구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간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아글골짜기에 돌을 쳐서 다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냐? 싸워야 될 때는 거죠. 여러분들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난의 과정, 광야의 과정, 뭐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겨울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빛을 못 보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나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시간도 없죠. 사실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뭐 이게 나 아침 저녁 뭐 전도 뭐 이게 하다 정신이 교구 뭐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어날 수 있을 그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일어날 때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이 전쟁은 승리인데 아이성 전쟁의 결과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이 왕과 백성 성읍 땅을 다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럼 이 말은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의 결과입니까? 전쟁의 시작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이 결과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7장 상황 속에 패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입장과 8장 1절에 아이 왕과 백성 성읍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응답받는 상황은요 확실하게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결과 속에 있으면 7장의 상황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문제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어지면 8절 1절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전쟁의 결과도 뭐다? 승리다는 거죠. 재미없어 이 전쟁. 왜? 이 전쟁하면 이기니까. 할렐루야. 제일 재미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이긴 거 보는 거 맞나요?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다. 전부 다 재방송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셨어요. 맞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또 말씀 계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를 먼저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불순종 해결 위에 네 번째, 순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자, 아이 성에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6장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고, 자, 여러분들 그 모든 진행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 성에서도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 성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이 성에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8장 2절에 가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리고에 있을 때는 이걸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처럼 절대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맺다가 태풍이 와서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죠. 장마가 와서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죠. 비가 와가지고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곡식이 다 어렵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다른 건 몰라도 11조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손대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져갔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싸움 실패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청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10의 1조만 하나님에 내는 것도 그게 갈등이 되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아이성 싸움에서 얻은 것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때도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있는 거 그걸 다 놓고 가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돈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나요? 그러나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돈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요, 묵상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한 가지는 허락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격과 감동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게 이제 당연히 교회 안에서 물론 그래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야 되고, 결국 이 재물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라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자유하면 다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아이성두에 복병을 둘지라.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좀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결국 뭐냐? 핵심은 아이성은 뭐 하라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아이성에 얻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아이성의 전쟁은 어떻게 하겠다. 이미 1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이성 걱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죠? 그대로 받습니다. 8장 3절을 잘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 일어나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1장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요. 1장,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나요? 앉아있어요. 전부 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과거를 한 번에 잊고 일어선 지도자. 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이성 싸움 실패, 1차 실패 깨끗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붙들고 한 번에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왜 운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뒤끝이 많지 않아요. 에?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자주 보여드리는데, 여기 밑에 정강이에서부터 위에 여기까지 거의 다 나갔어요. 여기는 뭐 옛날에 완전히 이게 옷을 입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제 상처가 많이 났는데,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경기 끝나고. 경기할 때는 하여튼 어떤 듯이 할렐루야. 심지어요 인대가 끊어질 정도까지. 근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멋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묵상하면서, 관계도 과거 묵상하면서, 죄도 과거 묵상하면서, 결국 일어서야 될 그때에 일어서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맞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를 한 번에 잊고 일어선 지도자 여호수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지요. 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나면 과거 잊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제 죄 짓는데 오늘 또 가서 죄 짓고 말이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군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실패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아멘. 실패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우리가 당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분은 사무엘 같은 축복을,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이겨가면서 길을 열어놓으면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된다는 건 내 자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보내는 여호수아, 전쟁에 헌신할 사람을 찾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죠? 구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지 않고 이 아이성을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전쟁에 헌신할 사람을 찾은 여호수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영적인 싸움들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에? 목회자, 사역자들이 해야 되겠죠. 사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겠죠. 권사님들이 해야 되겠죠. 순장님들이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어떤 영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면 긴박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멋있는 교회예요. 멋있는 교회. 전쟁이 일어났다, 3만 명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헌신하자, 은혜, 응답 얘기할 때는 아멘이 그냥 편안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막 헌신 나오니까 또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265일 동안 이만큼 영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열어준 것들 참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분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시간 지나갈 때 얼마나 모일까? 뭐 한 30명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다 떨어지고 한 30명 남을 거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매일 밤 나와서 자리를 지켰어요. 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에게 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이만큼 있다가 또 그래도 또 지각을 또 하다가 뒤에 보면 뒤에까지 차 있어요.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나는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어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매일 밤 나오는 것도 헌신, 매일 아침 나오는 것도 헌신, 매일 전도하는 것도 헌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는 목사라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죄예요? 매일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아침으로 몰자 그랬더니 계속 가야 된대. 야, 우리 교회 대단하면,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몰자, 아침으로 다 몰자 그랬더니 저녁은 저녁대로 가야 된대. 그 대신에 목사님 둘 중에 하나만 하래. 그런데 저녁에 나와가지고 살짝만 하고 들어가래. 저보고 살짝만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라는 거, 아침에. 근데 나오면 그게 살짝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살짝이 돼 이게? 그럼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 한 걸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놀라운 건 영적인 흐름과 방향을 못 잡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잡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들 고민인 거죠. 다 저녁에 나오니까 아침에는 다른 교회 어르신들만 오셔가지고 다 본당 내줬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또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파요. 아주 우리끼리 아주 나눠요. 이쪽은 저녁, 이쪽은 아침, 뭐 이렇게. 어쨌거나 뭐 믿음 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결과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결과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지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3만 명 뽑아서 보내는 여호수아. 우리 교회도 3만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성도의 매복을 시킨 여호수아. 자, 전쟁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성도의 매복을 시킨 여호수아, 이전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전략이든 여호수아가 짜는 전략은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 얘기해야 돼요? 다윗 얘기해야 되잖아요. 던졌더니 끝. 맞나요? 네. 하여튼 다윗이 나가면 골리앗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이 성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전략이든. 이 말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전략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전략이든 승리의 전략이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이 아이성 싸움에 대한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복병 세워놓고 나올 때 따라오니까 이쪽 이만큼 가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이쪽 오고 이쪽 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알아듣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복병이 무슨 말인지. 자, 전쟁의 승리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도를 걸어갈 때에, 그 공동체에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고, 순종의 영성으로 체질화될 때에 승리하게 해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체질화되어질 때. 할렐루야. 재정스쿨을 갔더니 숙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주냐. 돈 그날 쓴 거 안 쓴 거 적으면, 그 다음에 기도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큐티 내놓는 거 주고.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성경 읽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지금 힘든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 읽기도 힘든데 기도는 또 어떻게 해? 하여튼 이거를요,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그거 하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가서 반드시 또 이제 이거 다 올라가는데,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야, 그래도 내가 나부터 이걸 순종해야지. 거의 마쳤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 시간까지 해야 이제 오늘 숙제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좋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 보기에는 딴판으로 제가 순종하려고 해요. 네?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일단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만 제가 찾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받아갈 수 있겠다. 요즘엔 아프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매일 영성은 내가 매일 하고 주일날은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불순종의 체질이 없어질 때에,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저분이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잘 모른다니까. 맞나요? 그렇죠?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보라니까 이게 지금 매년 우리 교회가 하루에 석 장씩 지금 몇 년째, 거기 교회 개척하고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도 안 읽어. 할렐루야. 불순종의 체질이 없어질 때에 전쟁의 승리가 오는데, 할렐루야. 이게요, 성경이 있는 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니까. 이게 맞나요? 어떤 분은 성경 읽으려고 일부러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읽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성경 읽으려고 안 되면요, mp3로 해가지고 들으라니까. 안 되면 들어요. 그냥 연속 그냥 2시간 3시간 가도 끄떡없이 보면서 성경 그거 석 장 읽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작년에
나 전도 한 명이라도 한 사람,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오른손. 네, 그만 들어, 그만.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하여튼 목숨 걸고 해도 한 사람이 한 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할렐루야. 금년에는 그런 면에서 금년에는 5월 달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와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뒤에서 어차피 그날은 내가 강사가 아니니까 아예 한 손을 잡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손을 안 잡고 혼자 오면 뒤로 다시 하여튼 뭘 누굴 사오든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면 또 우리가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의 부흥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사실은 한 명만 내가 데리고 온다고 작정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응? 한 명만 데려오겠다. 5월 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데리고 오면 또 지난번에 왔던 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분 또 데려와. 근데 그분이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된다니까. 계속 한 20번만 오면은 우리 성도 되는 거예요. 20번만은 그렇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이해되시죠? 자, 기도할 때 음성을 듣죠? 8장 1절에 아이성 싸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뭐죠? 여러분들 복병 세워놓고 이거 다 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성 싸움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